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기인 천년의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349장입니다.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매달 첫 주 정개인 천년의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입니다. 벌써 10월 달입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았어요. 남지 않았어요가 아니라 남았어요. 3개월. 3개월이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3개월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얘기가 똑같이 동일하게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날 첫 열매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벌써. 와.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사람 다이. 위로의 사람 미. 우리가 사람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위로가 별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시대인 것이죠. 누구나 1등을 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가장 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또 누구나 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2인자는 왜요?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올림픽이나 이런 그런 경기를 할 때도 1인자만 연금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인자 리더 옆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분명 2인자입니다. 근데도 빛을 발하지 못해요. 사장 옆에는 반드시 부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신한 에세트라는 제가 이제 목사님이죠. 그 회사도 지금 관리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다 수행을 해요. 목사님은 거의 뭐 못 나가요, 회사를. 사모님이 아프니까.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아프니까 뭐 다 해줘야 돼요. 거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모님 옆에는 목사님이 가장 위로자일 것입니다. 거동을 못하니까 제대로.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 지금 목사님이 바나바처럼 사모님의 위로의 사람으로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례식을 하면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르잖아. 요새는 집에서 장례 치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애들까지 다 모여요. 애들까지.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나 다 모여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시골에 정겨운 그런 풍경을 저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어른들은요, 마당 한가운데서 집으로 엮은 덕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이렇게 네모지기로 돼갖고. 지금 보면은 뭐 양탄자나 뭐 이런 것 같은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을 깔아놓고 윷놀이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윷놀이를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재밌어요. 쏠쏠합니다. 각자의 제수처도 틀리고 각자의 뭐 구호도 틀립니다. 뭐 애꾸쇼 하는 사람도 있고 별 구호를 다 붙입니다. 막 탁 또 무릎을 치면서 탁 이렇게 뭐가 나오라고 막 이렇게 막 지금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새는 뭐 장례식장에도 그 고도리도 안 쳐요. 옛날에는 다 고도리판을 보내가지고 밤새 그냥 고도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례를 당한 그 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밤새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좀 하면 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윷놀이를 하다 보면은 그 말을 쓰는데 네 개 말을 쓰잖아요. 말이라요. 그럼 딱 가운데 이렇게 딱 절대 거기를 잡을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김종필이 자리에 왔다 그래. 딱 쏙 들어가면 못 잡아 절대 쉽게. 어지간해서 못 잡습니다. 그래서 김종필이 자리다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말한 것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김종필 총리 여러분 아실랑가는 모르지만 그분은 충청도 분이에요. 근데 11대 총리했고 또 31대 국무총리를 했어요. 또 9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2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 인생은 아마 가장 길었을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는데요. 삼성의 2대 회장이 이건희잖아요. 이건희 회장 혼자서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이학수 씨라는 그런 세컨드 리더가 있었어요. 1997년은 IMF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1999년 IMF 때 망했는데 97년 IMF라는 경제적인 큰 위기로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맞고 뭐 다 망했죠.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가 터지기 전 이건희 회장은요, 그 이학수 씨라는 비서실장을 세워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가감하게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을 합니다. 회사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이학수 씨라는 그 세컨드를 통해 단행을 합니다. 삼성은 그때 부채 비율이 360%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65개의 계열사가 있었고요. 또 그 계열사를 45개로 줄이고 또 총 236개의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회장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학수 씨에게 모든 권한을 이제 다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IT가 어떻게 해요? 세계 유리해요. 삼성이 세계 최강국을 만든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삼성은 1인자 이건희 회장의 비전을 통해서 또 2인자인 이학수 씨라는 세컨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요, 공동체든지 간에 1인의 힘으로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2인자가 없는 1인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 예전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돕는 자가 돼야지. 배필은 아니고. 어디 회사를 가면 2인자로서 잘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라 쓰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혈화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돕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그것이 바로 1인자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바로 세컨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크게 빚은 안 났는데 바나바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많은 그때 당시 사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인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네이족 속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요. 오늘날의 그리스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네이족 출신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요,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러요. 왜요?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남을 잘 위로했으면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요, 그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정말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위로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보혜사 하나님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는 위로가 파라클로세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와 이 보혜사가 원어적으로 같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을 닮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번에 우리가 배상민 집사님 그 어머님 장례식장 갔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변했다고 그러잖아. 그 형님이 얼굴이 흰수가 환해지셨습니다. 아마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그
강림을 받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은사를 받은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이겠습니까? 바나바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로 위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위로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품을 닮은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상처받은 모든 또 성도들도 위로했습니다. 또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로해 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사역하다가 지쳐있는 성도들과 사도들도 위로해 준 것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바나바 때문에 따뜻한 그 사랑이 넘치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배 같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모든 교인들의 그 별명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보면 불안해. 저 사람만 보면 왠지 긴장이 돼. 긴장이 돼. 위로가 돼야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그 장로님은 맨날 의장 그래. 회의할 때마다. 그래 맨 딴소리. 그 사람은 불안하더라고. 어느 날 안 나와. 이상하다. 그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개척할 때 이제 개척 멤버. 병원에 있대. 왜요? 쓰러졌대. 중환자실에 있고. 그러더니 어느 날 나왔어. 몇 달 만에. 좀 안 반갑더라고. 불안해갖고. 또 하도 그러니까. 근데 조용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안 무섭더라고.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그냥 힘들게 하고 사람을, 그죠? 뭐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런 사람으로 안 되게 만들어주더라고. 야, 여러분 잘못하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위로자가 돼야 돼. 그러면 승승장구해요. 맨날 말씀하시잖아, 우리 목사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요 모든 세상 삶이요 형통하게 돼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죠. 그러나 형통해요. 그런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고 떼부자가 되고 막 뭐 성공하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가장 큰 형통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늘.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맨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요. 바나바처럼 위로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자녀들, 어린 사람들도요. 방에 그냥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우리 나라가 그러잖아. 방에만 있어. 요새 또 알바를 안 하나 15만 원씩 보내더니 돈 빌려갖고 요새 안 갚으네. 2번 딱 갚더니 그래서 낌새가 그래가지고 제가 가봤잖아요. 2주 전에. 근데 딱 느낌이 방에 있는 것 같아. 참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 우리나라를. 근데 뭐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번은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너무 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거든. 일로 많이 일해 주는데 아니 나라를 위로해 줘야지. 지금 내가 자꾸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아. 자꾸 사람들이 불러 위로받기 원해서 일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고 참 이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단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쉽지는 않지. 저 성격에 맨날 그거 끌려다녀. 큰일이야. 기도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이제 결계 없는 날 2번은 가서 또 나라를 위로해 줘야 되고. 얼마나 막 집에 들어가니까 앞에서부터 들어갈 자리가 없어. 고속도로가 안 났어. 완전히 그냥. 이제 박정희처럼 고속도로를 좀 뚫어야 되겠어. 나라 고속도로를. 경부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런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또 기도를 해야지 뭐. 나는 잘 안 된다니까. 맨 남 위로해 주다가 판나. 그래서 나라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뭐 우울증이 뭐 몇 프로라고 하는데 엄청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로받기를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위로하기보다 우리는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저놈 새끼 말이야. 졌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비방을 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습성. 시편 69편 20편을 보니까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공의리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나도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다윗이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큰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가득하여 힘들었을 때, 힘들어서 막 울 때 고백한 것입니다. 누군가 위로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웃으면서 말했지만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았어요. 우울해 그냥 눈물의 밤을 지샐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다 도망가 버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울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일주일 만에 그 위로를 그냥 받았는지 없어졌어. 위로 안 해줘도 되네.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큰 것이에요. 왜? 성령의 위로, 보혜사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고쳐주시니까 뭐지? 왜 슬픔이 사라졌지? 말씀 전하고 주일날 끝나면 끝이야. 일주일을 못 넘기더라고.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도 좀 괴롭고 싶은데 안 괴로워지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다윗도 이렇게 위로가 필요해갖고 절규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미희도 그러고. 그런 날이 있어. 나도 그랬어 그때. 그리고 다윗 때도 다 그래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그렇잖아. 거짓말하지 마. 다 있어요.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은요. 죄악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원수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도 그럴걸? 어쩔 때 힘들 때가 있을걸?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뒤에 위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의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안 그러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는요. 맨날 위로해 달라고 막 아우성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바나바처럼 35년 전에 위로의 사람이 되더라고. 그리고 일도 막 다 해가지고 나는 일로 하자. 돈으로 못 주니.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근데 몸이 좀 아프더라고, 이제. 힘들어. 요새는 이게 90도로 꺾이질 않아. 이거 땅이 이렇게 하면은 발이 안 닿아. 제가 땅이 안 닿아. 손이 옛날에 여기까지 닿았거든. 요새는 이 정도 못 닿아. 뭐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아이고. 그래도 그냥 죽도록 해. 필요 없어.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일로 많이 위로를 해준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시골은 가부들이 많잖아. 그러면 쟁기질 옛날에 서로 하잖아. 서로 옛날에는 쟁기질 다 해줘. 아이고 내년부터 안 해야 되겠다. 그럼 뭐 가을 되면 또 하더라고. 몇 번 그러니까 속으로 아버지 또 거짓말하네. 힘들어서 못 하겠다. 또 하더라고. 그 위로 은사를 받았는 것 같아. 아버님. 하나님을 찬송하면 환난과 고난의 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권면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위로하시잖아.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어려울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위로가 돼.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찬양 못해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요. 제가 일할 때 찬양 틀어놓고 일하는데 짜증이 나면 찬양 꺼버려. 스트레스 받아. 그렇게 찬양이라는 게 영적으로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뭔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면 막 짜증이 나더라고. 막 일하다 스트레스 받잖아. 사람 막 부딪히고 막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상하게 찬양이 듣기 싫어져. 찬양이요. 그래요. 아무나 찬양이 듣거나 아무나 찬양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야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어 제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위로자를 삶을 사는 것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이죠. 어느 곳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전화하면 막 1시간씩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2시간씩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서 1시간 반씩 거의 1년 반 이상 들어줬다고 했잖아요. 말을, 하소연을. 그것이 바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반 넘게 들어주니까 아이 저놈 새끼 왜 그래? 아이고 뭐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저놈 왜 그런다? 아이 뭐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역전이 됐어. 1년 반 들어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면요 사람이 회복되고요 변화받아요. 제가 그것을 많이 기도하면서 들어줬거든. 근데 어떨 때는 너 힘들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듣고 있으면.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불편할 때는.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또, 그때는 기도를 빨리 응답하시더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저놈 새끼 입술이 귀엽게 보이게 주시었어. 그럼, 그놈 새끼 입술이 진짜 귀엽게 보여. 속으로는 욕할 수 있잖아. 하도 힘드니까. 바로 귀엽게 보여. 딱 그놈 새끼 입술 귀엽네. 들으면서. 들을만해. 그럼 들을 수 있더라고.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 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 그 순간에는. 그 어쩔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해버려. 그럼 또 딱 신나게 또 들어. 그렇고 넘긴 적이 몇 번 있어. 여러 번 있었어. 응답이 빨리 오는 것도 있고. 하나에 필요하면 빨리 그런 응답 왜 이렇게 또 빨리 해줘. 돈 주라는 응답 빨리도 안 해줘. 진짜 안 해줘. 괴로워.
그런 응답 너무 빨리 해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빨리 해주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안 들을까봐 겁나면 하나님 그 사람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내가 좀 사기쳐도 다 믿어버려. 뭐 사기치겠어. 그렇게 친한 사람이 돼버렸어. 어떨 때는 나도 괴롭지. 친한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를 해주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 꼴보기 싫어갖고 피할걸? 에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안 피하고 그냥 다 받아주고. 1년 반을 그렇게 했더니 정말 친한 친구가 돼버렸어. 내가 어려울 때는 부를 수 있어. 그래. 그럼 다 도와줘, 또. 아, 신기해. 공짜가 없어. 그게 복 받을 짓에다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 땅의 삶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아마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어려운 세상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옛날보다 어려워요, 마음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낼걸요? 분명히 그래요. 너무 막 힘든 나날을 보낼 거예요, 그 사람들.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잠 못 잡니까? 잠 잘 자잖아. 누우면 자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위로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외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때로는 할지라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위로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많은 위로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잖아요. 이 교회도 있잖아요. 서로 보면 위로가 되잖아요. 없으면 불안해, 그지? 목사님이 사모님 없으면 불안할 거 아니야. 어디 갔지? 나도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 너무 괴로웠어. 좀 옆에 있으면 좋은데 맨 가보러. 아버지, 죽을 지경이었어, 진짜. 근데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냥 찬양하고 그랬지 뭐.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어도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의 인생을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은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는 것이죠. 또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죠. 그런 가시밭길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나 우리가 가지지 않는 자나요, 가시밭길 인생길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많이 있는 사람도 많은 것 때문에 그 가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통해서 나는 왜 없지 하면서 또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누구나 다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핸델의 말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델은 음악의 거장이잖아요. 어느 날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을 완전히 방해를 했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연을 할 수 없게 하니.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은 멀쩡해도 온몸에 힘이 없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두려워하면 여러분 다리가 풀리잖아요. 어느 날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한 통의 편지. 그리스도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했어요. 그거를 읽고 핸델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2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인이 핸델의 방에 들어왔을 때요,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의 왕 메시아를 보았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메시아의 곡 중 42번 여러분 잘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나도 핸델처럼 이렇게 곡은 못 하는데 할렐루야만 해. 곡을 못 만드니까. 그리고 할렐루야를 완성했다라는 것이요. 우리 대전선부원께 있을 때는 거의 아마 연초인가 맨날 했나? 연말인가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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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맨날 했잖아요. 그리고 연초에는 아마 내가 볼 때 축복 있으라 맨날 많이 한 것 같아. 우리 일부선 축복 있으라 같은. 일단 끊이질 않아. 이 귀에 딱 박혀있어. 그래가지고 연초가 되면 그거 했지. 거의 그거 했어요. 성가대에서. 격려와의 위로의 말 한마디는 절망과 좌절에도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뭐요?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언급들이 있지만요, 바나바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인 바울을 세운 인물인 것이죠.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도 쓰임받게 된 배경에는 바나바의 그 세컨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이 없는 목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정하고 초대교회 교회에 박해자였던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강한 빛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빛으로 바울은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뜨거워. 하루아침에 그래서 180도로 위로를 받다 보니까, 빛의 능력의 위로를 받다 보니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35년 전에 확 바뀌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싸우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그건 안 들어주더라고. 아직은. 많이는 못 벌어. 조금 벌어. 먹고만 살아. 그래도 좀 돕기도 해요. 조금씩. 조금씩 돕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줬어, 하나님. 맨날 빌어먹는 사람 될 뻔했거든. 그때만 해도. 정말 인생이 정말 힘들고 소망도 없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을 머물렀다고요. 그때 막 박해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저 배신자, 저 이단자 막 해갖고 박해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을 머물면서 경건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본의 아니게. 그 후 이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환영을 안 해줘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놈은 안 돼. 예수를 박해했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불안하고 겁나지. 불안하지 마. 그의 과거의 전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회심했다라는 걸 절대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가 이제 거짓말 쳐갖고 위장해갖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이장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 다 하죠. 누구나. 나도 할 거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장 포악하고 조직적으로 핍박했던 인물이었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그때도 선교 현장에서 증인으로 자기가 참석할 정도로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을 선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어떻게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믿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따를 당했죠, 바울이.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예요. 왕따인 바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회심을 하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을 그 정도는 무시해버려도 되는데요. 무시를 안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신원 보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아니 사기꾼을, 저 이단자를 해주다니. 그것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유대 교인들의 문턱에 또다시 가로막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반대에 밀려버립니다. 바울은 이제 교양인 다소로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거의 숨어 지내다시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불을 받았으니. 그런데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고향으로 가고 지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불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꿈도 시들어 버렸을 거예요. 이거 이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제 바울이 생각할 때였습니다. 근데 또 다시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 대단한 바나바죠. 바울도 대단하지만 끈질기네, 아주 끈질기. 지독하네, 아주 지독해. 그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끈질기게 해야 돼, 끈질기게. 아까 미칠 뻔한 한 적도 있고 끈질기게 들어줘. 하나님 사명 가지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사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고 끈질기게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사명감. 하나님 없으면 내가 들어주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 때문에 듣는 거야. 끈질기게.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책임자였던 바나바가 이제 숨어 지냈던 그 바울을 동역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바나바가 위에서 원래는 동역자로 부르게 됐어. 쫄다고 했어, 바울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바나바가 그랬었나? 전혀 몰라. 바나바 별로 많이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바울만 맨날 나오잖아. 숨은 사람, 세컨드 대신 보이지 않는. 리더나 마찬가지야. 결국은 바울을 세웠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잖아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1인자로 세계 선교를 했던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바울이 있게 한 것은 바로 위로자 바나바의 그 숨은 세컨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도로 다른 제자들처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복음의 비전을 분명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했다라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또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내 거요. 옛날에는 그래도 안 그랬어. 막 나누고 그랬잖아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는 아기 때는 잘 모르지만 그랬다고 해.
그래도 70년대, 80년대도 많이 그랬잖아. 80년대도. 80년대 아니 90년대. 그 경기도에서 신앙생활 때 막. 그래도 어느 정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왕이다. 하나님 것이다. 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회주의 그게 생기잖아. 그걸 인용해서. 근데 망한 거잖아. 그건 아니야. 사회주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척 하면서 자기가 다 먹어. 대빵이. 그게 사회주의. 유토피아 완성한다고. 근데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밭과 집을 처분하여서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렇게 본문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밭이 있으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야,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역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이겠습니까? 성령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70, 80년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건축하는데 드리고 또 보증금을 찾아가지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고 교육 건축을 했던 일들이 얼마나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하라고 하면 거의 안 할걸요. 나도 안 해. 알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그 열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 주머니가 탁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주머니가 안 열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주머니를 닫아놓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열려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믿음이 있으면 11조도 하게 돼. 교회에서 11조 안 한 목사도 있다고 그래요? 안 하더라고, 옛날에. 나도 봤어. 주머니가 안 열려,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내 마음 있는 곳에 보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울과 함께 이끌어간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도 누군가의 위로를 통하여 이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바나바 같은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열심히 밥을 해서 먹여야 됩니다. 그건 위로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또 다혜는 또 열심히 또 복지
그 할머니 복지인가? 그럼 무슨 복지? 맥도날드 열심히 먹여야 돼. 열심히 섬기면서 그런 위로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위로받는다니까. 오히려 결국은 돌아와 부메랑으로. 근데 내가 틱틱대면 손님도 섬길래 나도 일하러 가잖아. 그러면 물건 사러 가면 틱틱대면 뭐요? 그래요. 섬길라고 하면 막 혼내.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뭔 장사한다고 막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엄청 혼내버려. 그게 돌아온다니까. 그러고 아니면 이제 기분 나쁘면 안 가버려. 안 오잖아, 손님이. 그걸 안 해주면 안 온다니까. 정말 위로의 사람으로 살면요, 내가 기뻐 행복해요. 하나님이 또 분명히 그렇게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우리는 다 왜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자동으로 나오니. 그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바나바 형성을 본받아서 먼저 받은 위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하죠? 또 시간이 오래됐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 땅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 위로의 사람 되게 되옵시고 위로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열창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셔서 위로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아버지 위로의 사람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원합니다. 많은 아버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위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제대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오직 예수만 교회가
아버지 그런 위로의 아버지 교회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위로하며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로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교회로 쓰임받게 되도록 도우시고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셔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위로의 아버지 사도로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육신으로 강건함을 아껴서 뛰어들어져 피곤치 않는 고민치 않는 독수리 날개 치는 샘을 날마다 공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가정을 위로하며 자녀들을 위로하며 아버지의 아내를 위로하며 아버지 그 위로의 아버지 사람으로서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으로 또한 모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며 가정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줘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아버지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로 주님께서 붙들어 줘서 아버지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옵시고 역사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여는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위로가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셔서 아버지 고쳐주셔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여는 믿음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올 아버지며 시골 한 달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는 믿음의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았사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의 위로를 받았사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바나바처럼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로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님은 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아버지 가는 발걸음마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담대함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헌명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